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기도 14번째 시간으로 글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기 기도의 강점과 약점이라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자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인데, 자기 기도라는 말은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즉흥적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내 마음에서 그렇게 바로 터져나오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자기 기도의 전통이 강하지요. 그래서 예배 중에도 정해진 혹은 이미 준비된 기도를 함께 올리기보다는 대표 기도자가 즉흥적인 기도, 또 우리 회중도 통성 기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즉흥적인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반면에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 교회 전통 같은 것을 보면 교단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미리 준비된 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함께 읽고, 그리고 대표 기도가 있다고 해도 대개의 경우는 미리 준비된 그런 기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특별히 우리 기도 전통에서 말하자면 자기 기도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기 기도가 가지는 약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자기 기도의 강점은 자신의 상황과 또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생생하고 절실하다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죠. 자기 맞춤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또는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의 상황에서, 나의 언어로 나의 감정을 담아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는 훨씬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은 뭐냐 하면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한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사의 한계가 있겠고, 또는 내 가족과 혹은 나 자신, 나와 관계된 그 영역에만 그 관심사가 붙들려 있으면 나의 기도는 항상 그 안에 맴돌게 되어 있죠. 내가 혹은 나라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선호하는, 좀 자기 이념하고 자기 성향하고 같은 쪽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 상처받는 교우들도 있겠죠. 우리 관심이 자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관심사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모두 제한된 인간들이다 보니까 나의 관심사에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 자기 기도의 약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신학에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목회자나 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신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은혜에 집중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 중에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 그런 것을 중심으로 기도하겠죠. 반면에 사회적인 책임,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 관심과 또 내 신앙적인 관심사가 재림과 종말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재림이나 종말 이런 거에 관해서는 전혀 믿지 않고 이 땅에서의 마음의 평화, 또 그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그 기도가 묶이게 되는 것이죠. 또 셋째는 자기 자신의 그 기도 방식이죠. 기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 이해가 또 제한되어 있어서 그 범위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을 위한 대표 기도에서는 즉흥적인 자기 기도보다는
보다 정제된 언어로 또 준비된 언어로 잘 정리된 언어로 미리 원고를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원고를 자신이 다 소화해내서 하는 것이면 더 좋지만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회중을 위한 대표 기도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좋은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영적인 지평을 넓히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기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이 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식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시편 기도일 것입니다. 시편을 한 편씩 읽어가면서 그것을 나의 기도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시편은 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을 그렇게 달 수 있겠는데요. 이 시편은 기도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50편의 기도들은 다양한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상황도 다르고요. 기도의 종류도 다르고요. 기도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도를 쭉 읽어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다양해지고 폭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그런 기가 막힌 기도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기도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기도의 교과서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에 들어있는 기도들은 어느 하나도 완전한 기도라 할 수는 없겠죠. 완전한 기도는 주기도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기도들은 우리처럼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힌 그 사람들이 드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시편에 담겨있는 기도들이 모두 완전한 모범 기도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드려졌던 그 다양한 기도들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읽다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시편을 기도의 교과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편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데요. 이 전체 150편의 구조를 보면 그 묶은 틀을 보면 이것은 그냥 생각 없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묶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일종의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부에는 개인의 탄원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 80%가 개인이 드리는 탄원 기도입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호소하는 기도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놔두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권, 3권으로 가면서 그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도만 아니라 사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혹은 나라를 위한 기도 등 여러 가지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서는 할렐 찬양 같은 것이 예인데 많은 기도들이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50편에 있는 기도는 개인의 기도에서 또한 나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앞의 시편과 뒤의 시편이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읽어가다 보면 앞에서는 시편을 편집한 사람이 앞에서는 그 시편의 주제를 연장해서 지금 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 3편 그 모든 것이 따로따로 만들어진 그런 시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차례로 읽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사실은 별로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나눈 말씀처럼 말씀 묵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시편을 한 편씩 읽어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시편만 그렇게 골라서 읽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순서대로 하루에 한 편 또는 한두 편씩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내 필요와 내 기회에 따라서 선별해서 읽기보다는 차례로 읽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하나의 시편을 우리가 이제 정해서 읽으면 이제 순서대로 읽어가겠죠. 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필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동양 정통에서는 이 경전을 눈으로 읽기보다는 소리내어 암송하거나 혹은 필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서당 교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그 교육이었는데요. 그 성전의 그 서당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 소리내어서 암송하거나 그것을 또 필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의 한국교회의 전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시편은 성경 중에도 필사하기 가장 좋은 그런 대상이죠. 그렇게 여러 번 읽고 나서 눈을 감고 그 기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를 자신의 말로 다시 기도를 드려보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기도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실험을 할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한 3년 동안 매일 두세 편의 시편을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저의 기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저의 기도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저의 영성의 바탕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더 깊게 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시편 기도를 추천을 합니다. 혹은 내 말로 자기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자가 호흡하기 어려울 때는 호흡기를 연결해서 호흡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 시편은 그런 자가 호흡을 도와주는 그런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기도하기 어려울 때면 시편을 읽고 그 시편을 낭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막혔던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되고요. 또 그 시편 기도를 읽는 동안에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고려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시편은 첫째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려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조용히 앉아서 깊이 생각한 다음에 펜을 꺼내서 하나의 시를 짓듯이 그렇게 기도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의 기도의 저자들은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아삽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그 사람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드려지고 나서 그 중에 핵심이 전해지고 그것이 전해지면서 군더더기는 다 제거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압축되어서 문자로 남겨진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도들은 영적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 중에 있는 기도문이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 성장의 과정 중에 올려진 기도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의 저자들은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다윗도 약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올려진 기도가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 시편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그런 기도는 절대 드려서는 안 되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아주 악담을 퍼붓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영적 성장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지독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 우리 마음의 쓴물을 뱉어내는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쓴물이 뱉어지고 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으로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성장 과정 중에 올려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의 변화 중에서 올려진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는 다 한 시편인데 하나의 시편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다가 뒤편으로 가면 갑자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춤을 추듯 기뻐하는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 시편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영적인 조울증에 빠진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처음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가 기도를 오래 드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감격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긴 기도가 압축되다 보니까 불과 10절 혹은 15절의 짧은 기도 안에 그런 인생의 모든 과정이 인생의 나락이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절망적인 기도와 또 구원의 감격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로서 그렇게 결합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도는 응축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드린 기도가 요약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편 기도를 드릴 때는 아주 깊은 묵상이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도를 나의 기도로 만들어가는 이 기도를 우리가 꼭 해봐야 되는데 기도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또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이 시편 기도로 이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편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정말 감격의 시간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시편의 기자가 느꼈던 그 절망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된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음도 얻게 되고 또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한 기도, 완전한 기도, 모범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주기도가 나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주기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원리를 따라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자,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 앞에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기도를 한 단어씩 혹은 한 구절씩 묵상하며 드리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만 반복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충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이 뭡니까? 저 땅이 아닌 저 위에 있는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늘에 대한 정의는 땅 아닌 모든 것이 하늘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죠.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나를 낳으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안에 모든 신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는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주술처럼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이 한 구절, 한마디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충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의 나라가 주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거 하나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도 그것은 충분한 기도가 되고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줄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그 뜻을 묵상해 가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더욱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도 모범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모범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좋은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드리는 자기 기도보다 그 깊이나 넓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좋은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도문들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바울서신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마다 그 기도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도문들을 보면 참 훌륭하죠. 또 천주교회라든지 또 성공회라든지 동방정교회라든지 그런 교단에서는 공동 기도서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기도서를 하나씩 가지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생활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자기 기도가 어려울 때 그 공동 기도서를 펴서 읽어가면서 그것을 나의 기도로 드리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영적 생활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교단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모범 기도문을 엮은 책들을 대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좋은 기도문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들을 가지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자기 기도의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요.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 이것이 기도구나. 이것도 기도구나. 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기도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죠. 특히 영적으로 깊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훌륭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쓴 기도문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발표하기 위해서 혹은 대표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기도문들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나 성인들 그 사람들의 어떤 일기나 자기 사적인 필요를 위해서 써놓은 그런 기도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내밀한 깊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칼빈의 기도문이라든지 마틴 루터의 기도문이라든지 존 웨슬리의 기도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들의 기도문을 구해서 읽고 기도드리는 것은 매우 영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글로 드리는 기도에서 또 하나 다룰 주제는 기도 일기라는 겁니다. 일기가 인격 수양이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여러분 중에도 일기를 매일 쓰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기는 매일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라면 기도 일기는 내 내면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위한 말씀, 성경과 찬송 그 옆에 작은 수첩 하나 마련해서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떠오르는 말들을 그 생각들을 적어 놓는 것. 그 매우 좋은 영적 습관입니다. 또 기도를 글로 쓴다든가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기에 더해서 기도 중에 혹은 말씀 묵상 중에 떠오른 생각들을 적는 그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글로 적는 중에 그것을 정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다시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신비한 것은 내 머릿속에 뭔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풀어내면 구름처럼 뭉쳐있던 생각이 실타래가 쫙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로 풀기보다는 글로 적을 때는 더욱더 선명하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저도 자주 경험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나 할 만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면 이게 내가 다른 쪽에서 옮겨 적었나 할 만큼 번뜩이는 그 영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낸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진실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이라든가 성경에 있는 다른 기도문들 또 주기도문 이런 것을 통해서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고 한계를 넓혀가고 그리고 기도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정리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내 내면을 정리해보고 그래서 더 진실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더해져야 할 매우 중요하고 좋은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루한 강의를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마음을 쏟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공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